이 시간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8편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받들어 봉독을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말씀을 3절까지 받들어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포함된 시편 18편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쓴 시인데요,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요, 왕이 되기 이전에 그 당시 왕이었던 이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이 된 이후에도 다른 나라와의 수없이 많은 전쟁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자신을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음을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이 시를 지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다윗은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흔히 동물의 세계를 약육강식의 세계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기도 합니다. 즉, 힘 있는 동물이 힘 없는 동물을 자신의 먹이로 삼는 이 생존 법칙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힘에 의한 생존 법칙은 비단 동물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 세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끊임없이 힘을 기르고 능력을 키우고 자신의 실력을 연마하기도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무엇을 힘이라고 생각할까요? 우선은 건강이 힘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건강해야 생존할 수가 있어요. 또 건강해야 자신의 뜻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사람이 건강하지 않으면 결코 아무 일도 이룰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두 번째로 지식이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식. 아는 것이 힘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지식이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아무리 몸이 튼튼해도 지식이 없으면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이 힘입니다. 지식도 좋지만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기술이 있으면 인정받고요, 기술이 있으면 대우받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유대인들 교육을 세계 최고의 교육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유대인들의 교육의 특징은 한 사람이 한 가지씩 의무적으로 기술을 배우도록 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탈무드라고 하는 책에 보면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라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즉, 물고기를 주면 그 사람의 한 끼 식사밖에 되지 못하지만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그 사람은 평생 동안을 먹고 살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힘이라고 말합니다. 또 돈이 힘이라고 말합니다.
돈이 있어야 큰 소리 치고요. 호주머니에 돈이 떨어지면 힘도 빠지고 또 자신감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력이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잡으려고 합니다. 권력을 가지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요즘 정치판에 돌아가는 일들이, 소위 국회의원들이 하는 여러 가지 행태를 보면 그 정도를 넘어도 한참 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들 위해 아무도 없는 양 막말을 하고 또 마구 칼을 휘두르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권력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힘은, 인간의 힘은 어디서 주어질까요? 때때로는 나면서부터 힘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튼튼하고 건강한 몸으로 태어난 사람들 있지요. 체질적으로 건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태어나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학습 능력이 뛰어나서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때때로는 다른 사람이 받은 힘을 물려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자 부모를 둔 자녀는 부모 덕분에 호의호식하며 살기도 하고, 권력을 가진 부모를 둔 자녀는 그 권력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앞서가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또 때때로는 자신의 노력으로 힘을 키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잠잘 때 열심히 공부해서 지식에 힘을 키우는 사람도 있고요. 다른 사람이 편히 쉴 때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경제적으로 부를 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처럼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건강이 힘이고 지식이 힘이고 기술이 힘이고 돈이 힘이고 권력이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힘을 붙잡으려고 애쓰고 힘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힘은요, 유한한 것입니다. 한계가 있어요. 즉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 이런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힘인 것입니다. 이런 힘은 언젠가는 변하고요, 언젠가는 약해지고 언젠가는 없어지는 힘입니다. 육체의 힘도 나이가 먹으면 쇠약해지고요, 지식이나 기술도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이 생기면 과거의 지식이나 기술은 금방 쇠퇴해버리고 맙니다. 돈이나 권력도요, 영원한 힘이 되지 못합니다. 금방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 이런 돈이나 권력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원하지 못합니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여러분, 들판의 풀이라든지 꽃이라든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금방 시들어버려요. 금방 꽃이 떨어져버려요. 그런 시간이 있다. 세상적인 것은 이처럼 금방 없어지는 것이 세상적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한 힘이 되어지지 못한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하고 영원한 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힘인 것입니다. 육의 힘이 아니라 영적인 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힘,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영원한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힘을
믿음으로 우리 것으로 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의 힘을 어떻게 우리가 공급받느냐? 그것은 믿음으로 그 능력을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우리가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많지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니 믿는 자에게는 믿음이 있으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무엇이든 다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을 보면 다윗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힘으로 삼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 1절 말씀 다시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 속에는 내가 환난을 당하나 고난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당하나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했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이 또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오늘 이 시간도 다윗이 고백했던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고난 가운데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결코 근심하거나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에서 그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또 답답한 일을 만나고 핍박을 받아도 결코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는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고린도 후서 4장 8절 9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온갖 사람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괴로움 당해도 우리는 결코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지치지 않는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은 금방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 세상의 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은 영원한 힘이고 하나님의 힘은 완전한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힘의 특성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에서 이 힘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게브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게브라, 힘, 게브라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 TV 같은 데서 그 영양제 광고를 할 때 좀 특이한 이름의 영양제를 광고했던 적이 있어요. 게브랄티라는 종합비타민 광고, 혹시 기억나지 모르겠습니다. 이 게브랄티라고 하는 이 비타민이 있었는데요. 이 비타민은 유대인들이 이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게브랄티라는 그 이름, 비타민 이름을 바로 하나님의 힘이라고 하는 이 게브라라고 하는 곳에서 만들어서 이제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힘을 게브라라는 단어로 쓰는데
이 게부라 하나님의 힘의 특성은 어떤 것인가? 몇 가지로 살펴보면 우선은 이 게부라 하나님의 힘의 특성은 영원한 힘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힘. 이 세상의 힘은 결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젊었을 때는 힘이 세고 건장한지 몰라도 나이 먹으면 쇠퇴하고 없어지는 것이 인간의 힘이죠. 자, 권력도 재물도 또 세상의 어떤 과학의 힘도 영원한 힘이 되어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힘만이 영원한 힘이 되어진다. 영원한 힘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게부라 하나님의 힘의 의미는요, 바로 불가능이 없는 힘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기적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가 있어요. 기적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기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지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기적이 된지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기적이라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을 원래는 써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또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씁니다. 네. 하나님은 인간에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일이기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났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의 힘의 특성은 바로 불가능이 없는 힘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게부라 하나님의 힘의 특성은 변함이 없는 힘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변해도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구약성경 236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예. 하나님은 결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신 말,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 다 이루고 또 어떤 일이든지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때때로는 불가능이 있는 것이 인간이고요, 자기가 말한 대로 지키지 못하는 게 인간이고요, 때때로는 자기 잘못의 실수로 인해서 후회하는 것이 인간입니다만은 하나님은 결코 후회가 없으시고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또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은 어떤 힘입니까? 바로 변함이 없는 힘이 바로 하나님의 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완전한 또 영원한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을 수가 있을까요? 우선은 하나님의 힘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다시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힘, 그것은 사랑의 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그 돈을 통해서 힘을 얻기도 하고요, 또 사람을 사랑하면 사람을 통해서 힘을 얻을 때가 있고요,
자녀를 사랑하며 자녀를 통해서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 18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르게 알 때 하나님의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바울이 다윗이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주변의 모든 사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빗대서 거기서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그 사물에 빗대서 표현을 했던 것이죠. 우선 다윗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했습니다. 여기 반석이나 요새는요 적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험난한 곳에 지어진 피난처를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 자신도 아까 얘기했듯이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닐 때에 바로 이런 그 안전한 요새로 숨어서 그 위험에서 벗어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다윗은 바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하면서 고백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나의 피할 바위시오 그랬습니다. 여기 바위라는 말은요 그 위에 나의 반석이요 우리가 반석과 바위 같은 말로 사용할 수 있겠지만 이 원어를 보면 다른 용어로 썼어요. 위에 나오는 반석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셀라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냥 몸을 숨길 수 있는 작은 규모의 바위 덩어리를 말합니다. 반석은. 그런데 뒤에 나와 있는 이 바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추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큰 산을 말해요. 큰 산. 자기를 완전히 숨길 수 있는 큰 산. 거기에 그처럼 내가 그 속에 피할 수 있는 곳이 된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신다 그랬습니다. 방패가 적의 화살이나 칼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하듯이 하나님은 이렇게 나의 방패가 되셔서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은 구원의 뿌리시라고 했습니다. 뿌리라고 하는 것은 승리의 상징, 권능의 상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싸움에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 가운데 나아갔기에 바로 하나님은 나의 뿌리 되십니다. 나의 승리자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의 산성이시라고 했습니다. 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높고 험한 바위로 구성된 그런 그 안전한 피난처를 말하는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적이 침입했을 때 자기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 최후의 전이선이 바로 산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신다. 그런 의미로 산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자세하게 자기는 이 다윗은 알고 고백을 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분명히 알고 고백할 때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할 때 하나님의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3절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찬송을 받으신 하나님. 이 찬송을 받으신다고 하는 의미는 역으로 말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로도 통용할 수가 있어요. 내가 찬송을 부른다는 것은 나의 삶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사는 목적이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모범될 만한 고백을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로마서 14장 8절 자기가 사는 목적이 뭐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이게 삶의 목적이라고 말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도 분명히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목적입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것이 나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 시카고에 아름다운 아내와 사랑스러운 네 딸과 함께 아주 행복하게 사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스패포드라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유명한 변호사였고 또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교수이기도 했습니다. 아무런 부러울 것 없이 아주 단란하고 행복한 그런 가정을 꾸려가고 있었는데요. 한 번은 그의 아내와 네 딸이 프랑스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엄청난 사고가 났습니다. 그들이 탄 여객선이 영국 배와 충돌해가지고 배 안에 있던 승객 226명이 죽는 대참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가족 중에 네 딸들은 그대로 물에 빠져 죽고 말았고 그의 아내만 겨우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 스패포드는요 너무나도 충격이 심해서 사고 현장에 도착을 해서 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절규했습니다. 그때에 그의 아내가 절망적인 슬픔 가운데서 그 남편 되는 스패포드의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딸들은 지금 천국에 있어요. 우리와 잠시 헤어져 있을 뿐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스패포드는 그 말에 큰 위로를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 비극의 바다에서 시 한 편을 쓰게 됐습니다. 근데 그 시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는 시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413장 찬송의 작사자가 바로 이 스패포드라는 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시를 쓴 것이죠. 자, 찬양을 했다. 오히려 그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찬양을 했다라고 하는 건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힘이 공급되어집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은 유한합니다. 시작이 있으면 언젠가 끝이 있는 것이 세상의 힘이고 또 인간의 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은 무한한 힘이고 완전한 힘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서 언제나 감사 가운데 기쁨 가운데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을 주의 전에 이끌어 주시고 귀한 예배를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은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지친 가운데서도 나의 신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게 하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은 나의 신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